박수 친 사람은 치매병, 중풍병, 암병 안 걸리기 바랍니다. 제가 이 교회 작년에 금년에 처음인가요? 올 때마다 교회가 달라지고 또 새로워지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우리 목사님 존경스럽고, 또 우리 바울교회는 저 7명이 개척을 했지만은 처음에 10년 만에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우리 이 목사님은 2년 만에 교회를 땅을 사고 교회를 건축했는데, 아마 제가 예언이 맞을 거예요. 바울교회, 성천 바울교회는 머지않아서 전주 바울교회보다 더 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바울교회 들으면 나를 죽일 놈이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이거 예언이니까 속도가 우리 바울교회보다 훨씬 빨라요. 거짓말은 진짜 그래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5월 21일은 부부의 달, 부부의 날. 20일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 부부 일체. 그래서 21일을 부부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우리 박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창립된 지 5주년 기념의 날이라 그래, 기념주일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5주년 만에 제가 이 전주 시내에 약 1300교회가 있는데 30년 되어도 빌려서 예배드린 데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아는 목사님 은퇴를 40년 은퇴를 했는데, 은퇴를 하고 간 그날에 교인 수가 몇 명이냐 봤더니 20명이에요. 교회 성장이 쉽지 않다는 것이고, 이렇게 50년 만에, 5년 만에 이 교회를 2번씩이나 옮기고 짓고, 이건 기적이면서도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로 태어났지만 어머니가 안 돼 본 사람은 어머니의 마음을 누구도 이해를 못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목사님이 개척을 해보지 않는 목사는 개척한 목사님의 마음과 심정을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또 교회를 접어보지 않는 목사는 교회를 접어본 목사님의 마음을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개척해보시지 않으면, 교회를 건축해보지 않으면 그 쓰라린 아픔, 고독, 슬픔, 서러움, 교인들로부터 배신감, 이것은 개척해보지 않으면, 교회를 건축해보지 않으면 그 마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천 바울교회 우리 박상일 목사님, 이렇게 2년 만에 땅을 사서 교회를 짓고, 또 이렇게 다시 또 5년 만에 교회를, 땅을 또 이렇게 부지로 확정해서 교회를 짓고,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박상일 목사님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박상일 목사님에게 5주년을 맞이했는데 충심으로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피날 만큼 박수 한번 보내시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예, 감사합니다. 정말 박수 받을 만해요. 우리 사모님은 이부예배 참석 안 했어요? 사모님은 이부예배 참석 안 했어? 사모님 반주하시는구나. 목사님도 힘들지만은 사모님은 더 힘들어요. 뭘 많으냐? 우리 집사람을 보니까 알아요. 우리 집사람은 집에서 울어요. 덜 울면서 말 한마디 울기만 해요. 울면 기도만 해요. 그게 사모의 사명이더라고요. 우리 사모님도 그랬을 거예요. 사모님은 더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멘, 두 사람은 아멘 하네. 우리 사모님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십시다. 감사합니다. 내가 하도 대단하다 그러니까 딴 어떤 저희 신자 그래, 목사님 그 대단하다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요.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대단한 사람은요 대가리가 단단한 사람이야 이러더라고요.
대가리가 단단해서가 아니고 정말 우리 목사 사모님 바울교에서 10여 년 가까이 같이 봤는데 열심히 봤습니다. 역시 앞으로 싹 수 있겠구나 했는데 정말 여러 부목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모습 보니까 참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사역하다 보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또 미약하지만 목사를 믿어주고 목사를 이해해주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건 아닌데 했는데도 순종해주고 용기를 주고 이런 신자들은요 머릿속에 잊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늘 그분에 대한 고마움으로 기도가 쉬지 않습니다. 이 교회 개척 5년 전 개척해서 오늘 이르기까지 우리 목사 네 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게 모르게 눈물의 씨앗, 물질의 씨앗을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오늘 이르기까지 우리 목사님을 도와서 협력해 준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참 마음속에 늘 뜨거운 마음을 가질 겁니다. 우리 목사님 물으면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전 바울교회 처음부터 개척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여기 오셔서 이렇게 모여서 이 교회를 이루신 우리 모두에게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당신 까닭입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시작. 당신 까닭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예. 제가 바울교회 수많은 부교육자들을 많이 겪었는데 바울교회 있으면서 그 여전사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사람을 볼 때에 그냥 건성건성 그냥 그렇게 담 넘어가는 식으로 보질 않아요. 유심히 봅니다. 유심히. 뭘 보느냐? 세 가지를 봐요. 얼마나 성실하냐, 얼마나 물질 개념이 철저하냐, 동관계가 철저하냐. 세 번째, 얼마나 시간 개념이 정확하냐. 이 세 가지 기준에서 사람이 평가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냐, 물질 관계가 얼마나 깨끗하냐,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정말 시간 개념이 정확하게 지키느냐. 제가 이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은 시간 잘 지키고 물질 관계가 깨끗하고 모든 매사에 성실한 사람은요 사업가든 목회자든 다 성공해요. 그런데 제가 바울교회 있을 때에 유독 제 눈에 띄는 한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책임감이 철저합니다. 그리고 매사에 한번 일을 시키면 밤잠을 새고라도 일을 잘 이뤄내요. 성실해요. 책임감이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청년 1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불과 2, 3년 만에 150명을 만드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김은주 전도사님이에요. 김은주 목사. 지금 여기 목사한테 받으셨는데 참 우리 김은주 전도사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보기에는 저렇게 하하하게 웃는 것 같아도 아주 정말 실력이 있고 책임감 있는 분이에요. 내가 짜고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그래요. 우리 김은주 전도사님 또 우리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우리 서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보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오늘 가정의 달 맞이해서 5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깊이 기도한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하루,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날까지 모든 만물을 다 창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자, 지금부터 성경을 가지고 온 분들은 이 오늘 말씀 하나하나가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놓으시고 왜 나를 창조했는지, 왜 나를 세상에 보냈는지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맨 첫 번째 나온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읽으면서 한번
하나하나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자,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 한번 찾아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모든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 첫째 하나님 이렇게 밑에 라인을 쳐보세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사람.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27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 자, 오늘 중요한 단어입니다. 첫째 하나님,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죠? 자, 28절 읽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이 복에다가 라인을 쳐보세요. 자, 오늘 첫째 하나님, 사람, 남자와 여자, 그리고 복을 주시려고 그랬죠. 자, 28절 보세요. 28절 오늘 중요한 단어입니다. 28절 아니고 한번 써보세요. 28절 그다음 한번 보세요. 에덴 아마 2장 8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무엇을? 에덴 동산에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자, 에덴에다가 줄죠. 에덴. 자, 오늘 단어 몇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러죠. 첫째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람, 남자와 여자, 그 다음에 복, 다섯 번째 에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했느냐? 남자와 여자를 왜 창조했느냐? 바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가정을 이루고 복을 받기 위해서 어디에 살라고? 에덴 동산에 살라고 그랬어요. 자, 에덴은 무슨 뜻입니까? 원래 에덴이란 말은 기쁨, 즐거움, 희락. 이거 에덴이라는 말입니다. 기쁨, 즐거움, 희락. 이 세 단어를 합쳐서 뭐라고 해요? 행복이라고. 행복.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왜 창조했느냐? 가정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라고 나를 창조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불행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나를 행복하게 살라고 남자만 만들지 않았어요. 여자만 만들지 않았어요. 광야에 살라고 만들지 않았어요. 에덴에 살라고. 왜? 아내와 남편,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가정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에덴 동산에 만들었다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행복하게 살라고 몸부림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나님께 최고의 효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자,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찾아봐요. 신약입니다. 자, 신약. 디모데전서 창세기에서 찾으려면 밤새껏 찾으면 힘드니까 디모데전서가 몇 페이지 수로 신약 성경 302장 4절이니까 38페이지. 페이지 수 찾아 빨리 찾습니다. 자, 읽습니다.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4절. 자, 읽어봐요. 시작. 자,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살라고 창조했는데, 에덴 동산에 살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림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쫓겨난 인생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정생활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라고 나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훗날에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해서 나를 창조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개의 공동체를 주었어요. 하나는 뭐예요? 가정, 또 하나는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두 가지 있어요. 가정, 교회. 교회, 가정. 왜 하나님은 남자만 만들지 않고 여자만 만들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을까요?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가정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살라고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기 위해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거예요. 가정생활만 하는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세계에 입성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영생의 세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하나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 성소, 성전, 바로 오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은 내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누가 불행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못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돌아갈 가정이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정말 요즘에는요, 좀 철이 들어서 그런지 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감사하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제가 밖에서 하루 종일 시달리고 일하고 지치고 있을 때에 내가 돌아갈 가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이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평생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이 끊어지지 않는 한 그 가정은 불행하지 않아요. 남의 살찐 소고기를 먹으면서 불평하며 싸우는 것보다 보리밥을 먹으면서 서로 감사하고 서로 의지하고 격려해주고 이런 가정이 천국인 거예요. 돌아갈 수 있는 가정. 그래서 저는 가정의 정의, 교회의 정의, 가정은 어떤 것인가? 육신의 쉼을 위한 쉼터가 가정이에요. 교회는 영혼의 쉼을 위한 쉼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있고 교회를 잘 만난 사람은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교회가 크고 적고 간에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간에 정말 내 소중한 교회를 만나고 소중한 교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내 인생 삶의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제가 목사라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가정, 좋은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저는 목회를 46년간 해보고 바울교 신자들을 많이 주례도 서보고 세례도 주고 가정을 관리해봤습니다. 교회는 가보고 싶고 머무르고 싶고 내 신앙에 뼈를 묻어야지 그런 마음을 먹고 다니는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어떤 교회 가장 좋은 교회라고요? 가보고 싶고 머무르고 싶고 내가 신앙의 뿌리를 여기에 묻어야지. 제가 바울교회 얘기해 죄송합니다. 바울교회 여전도사님 초교파적으로 우리 성결교만 아니라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회 전 초교파적으로 여전도사들이 모였대요. 전주 시내에. 근데 그 여전도사님 모인 분이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전주 시내에서요 우리 전사님들이 말하는데 가장 가고 싶은 교회가 있대요. 어떤 교회입니까? 모두 다 바울교회래요. 시기에서 아멘도 안 하는 오빠야만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가고 싶은 교회 바울교회. 그리고 소문이 나다 보니까 바울교회가 호남의 정상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는 그런 교회로 소문나야 돼요. 가보고 싶은 교회.
머무르고 싶은 교회, 그리고 신앙의 뿌리를 내가 여기에 내려야지, 그런 마음을 먹고 다닌다면 여러분의 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또 하나,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자, 오늘 사도행전에 보니까 2장 한번 다시 또 읽어봐요. 사도행전 2장. 자, 오늘은 성경 얘기, 어제 내 얘기 아닙니다. 2장 4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장 47절 시작. 자, 오늘 이게 마지막에 말하셨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끝없이 계속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현상 유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없이 계속해서 10보다 100, 100보다 200, 300, 400, 500, 1000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되고, 가정은 반드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아멘 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교회가 금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땅 사고 교회 증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끝없이 이 생명 다하도록 계속해서 성장해야 돼요. 바울교회 7명이 시작해서 70명, 100명, 200명, 300, 500, 600, 1000, 2000, 5000, 10,000, 12,000, 13,000까지 성장했어요. 제가 마지막 때까지. 교회는 그게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나는 이 교회는 바울교회보다 더 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뭘 많으냐? 이 성장의 속도가 바울교회보다 배가 빠른 교회예요. 여러분은 아이고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역사하면 놀라울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5주년이 된 이 교회가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또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적으면서, 지금 OECD라는 말 들어봤죠? 세계 경제협력기구, 다시 말하면 세계 선진국 38개국이 있는데, 살기가 어떠냐, 이거 이기 질서를 발표했는데, 최근에 OECD의 그 나라 평균의 OECD 그 이기 지수가 23, 그리고 24로 나왔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위기지수 얼마냐? 67입니다. 67. 그래서 한국의 경제는 성장했지만 위기가 심각하다 이거예요.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위기는 가정의 위기랍니다. 점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들이 탈선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가출하고 가정이 깨지고,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OECD 중에 연속 계속 저소득 한국이 1위, 자살률 1위. 이건 아주 비참하고 아주 비극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은 예수 믿는 기독교인의 가정의 위기지수는 아주 낮게 나왔다는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생활 잘하고 가정 생활 잘하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위기를 초월해서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5주년 창립 주일을 맞이해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 가장 정상적인 건전한 가정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밤새도록 하고 싶지만은 제가 오늘 몇 가지만 얘기하려고 해요. 교회가 가장 가고 싶고 머무르고 싶고 신앙에 뼈를 묻히고 싶은 교회, 그리고 계속 교회가 끝없이 성장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 이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교회 중에 가장 모델 처치, 모델 교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그 슬로건을 내걸고 초대교회를 향해서 달려가자, 초대교회를 본받자, 이런 표현을 걸고 해마다 열심히 했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자,
성경에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자, 지금 성경을 다 찾아봐요. 2장 42절 보겠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첫째,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래 물으면 첫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사도는 오늘날 목회하는 목회자를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여기에 사도 어떤 사도입니까? 그냥 아무나 사도 아니에요. 사도는, 잘 들으세요, 사사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돼요. 사도는 사사의 조건. 첫째, 사도는 첫째, 사기꾼이 아니어야 돼요. 오늘 목사는 사기꾼 많습니다. 앞에서 이 말하고 뒤에 저 말하고 사기친 사람이 많아요. 저는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사기꾼이 아니어야 돼요. 두 번째, 사이비가 아니어야 돼요. 사이비, 이단자. 제가 오늘 오후 3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서울 이대를 졸업해가지고 이대에서 열심히 좋은 성공 졸업했어요. 근데 친구 꼬임에 정명석 그 재단에 꼬임을 받고 넘어갔어요. 그러면 정명석 누군지 알죠? 이거 모르는가 보네. 그래서 정명석한테 몸을 바치고 완전히 매혹을 당했어요.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그래서 정신 이상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를 전화로 왔어요. 목사님 전주 오신단 말 들었는데 우리 딸 어떻게 해요? 이대를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는데 정명석의 집단에 꼬임을 받고 거기 가서 몸 바치고 아주 정신 이상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3시에 바울께 만나서 기도해 주기로 했습니다. 목사, 사이비, 이단자들, 가짜들 많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꼬임받으면 여러분 영혼은 방해해요. 사이비가 아니어야 돼요. 사기꾼이 아니어야 돼요. 세 번째, 목사는 사심이 없이 목회를 해야 돼요. 사심이 없이. 제가 아는 개척교회 목사는요, 집이 2채고요, 고급 승용차 다니고 어마어마한 재용을 축조가 다녀요. 알고 보니까 세상에 얼마나 이 교회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교인들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자기 배만 채우는 거예요. 사심을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은 거기에 빠져 떠나야 돼요. 우리 박상일 목사님 보니까 사심이 없어요. 오직 교회, 오직 성도. 그래서 저는 당신은 참 싹수 있는 목사구나. 당신은 반드시 해낼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해봐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반대됩니다. 왜 교회가 안 되느냐? 왜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물이 일으키느냐? 사심을 가지고 그렇게 목회하니까 교회도 안 되고 안 좋은 소리가 들려지고. 다 알아요. 교인들이 우리 박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다 알아. 정말 양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 생명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살리라. 이 사심이 없는 목사. 이게 초대교회 사도예요. 네 번째, 사도는요, 사명감이 투철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제가 있을 때 남아공에 보는 한인섭 선교가 있습니다. 선교사가. 그분은 권총을 맞고요,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당했어요. 얼마 전에도 재산에 강도가 들어와서 재산 다 넘겨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이 선교사 파송 예배 될 때 선교사는 2가지 한다고 그랬죠. 죽을 까고, 굶어 죽을 까고, 맞아 죽을 까고. 그렇게 해야 선교사가 승리한다고 그러죠. 저는 그렇게 선교합니다. 죽을 까고, 몇 까고, 맞아 죽을 까고, 굶어 죽을 까고. 그거 각오하니까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목사는요, 남다르게 사명감이 투철해야 돼요. 사명감. 이 사명감을 가지고 목회해봐요. 교인들이 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우리 목사님.
그래서 바울 같은 목사님은 생명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런 좋은 협력자들이 있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대승을 했어요. 하나 더 한다면은 목사님은 사상이 건전해야 되고 사상이 올바라야 돼요. 투철한 애국 사상, 민족 사상, 교회 사상, 이것이 분명한 목사는요, 제가 예언할까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러는 사사였기에, 사도였기에 초대교회 목사님 하니까 교인이 2,000명, 3,000명, 5,000명, 100명, 10,000명 이상으로 그렇게 급성장한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은 정말 제가 5가지 볼 때 하나도 흠이 없어요. 다 맞는 얘기예요. 내가 아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첨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박 목사님 볼 때 그런 목사 같아요. 사심이 없어요. 사이비가 아니에요. 박 목사님 사기꾼이라 생각한다면 손 한번 들어봐요. 사기꾼 아니에요. 사명감이 투철해요. 그리고 사상이 건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보다 더 훌륭하게 될 줄을 믿어요. 이런 목사를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아무나 목사라고 네네네네네 아니에요. 성성해 보세요. 사기꾼 목사한테 순종하란 말이 있습니다. 사이비 목사한테, 사심을 가지고 하는 목사한테 순종하고 하는 없어요. 우리는 분명한 목자에게 가르침을 받고 살아야 돼요. 가정이 건전하려면 부모의 가르침을 잘 받는 자녀는 탈선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타락하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가 분명하니까, 사도가 저 훌륭한 사상하셨으니까 네네네. 그래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저는요 바울교 이런 간증하라면요 밤새도록 해요. 참 저는 바울교 목회했을 때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신자들이 저를 잘 받들어주고 말만 하면 장로님 이것 좀 해주세요. 네네네. 권사님 내일 차렸겠죠. 네네. 얼마나 그 감격, 그 고마움. 그래서 교회가 막 일치월장 성장하더라고요. 나는 성천 바울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부흥되네?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또 읽어봐요. 42절 시작. 자, 전혀 기도 힘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거룩한 공동체는 육신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벤트 작업하고 이 방법 저 방법 한다 되는 게 아닙니다. 역시 교회는요 기도로 되는 거예요. 기도로. 초대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교회 왜 급성장했어요? 전혀 기도 힘쓰니라. 전혀 기도 힘쓰니라. 이게 초대교회예요. 우리 바울교회는요 날마다 예배 드렸어요. 정오예배, 성양예배, 정오예배, 또 밤예배, 철야예배. 예배를 소중히 하고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어느 교회를 찾는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자, 찾아봐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자, 우리 찾아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4장 몇 절이요? 예, 24절. 자, 읽어봐요. 23절. 자, 시작. 하나님은 누구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댔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얼굴 보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인격을 보고 쓰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말을 잘하느냐, 실력이 있느냐,
경험 있느냐? 서울대학 나오느냐? 이걸 뭐 쓰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교회를 찾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목사가 되었는데 우리 김은준 목사님이나 박상현 목사님이 제 간증을 많이들 잘 알아요. 저는 목사가 될 만한 인격도 자질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안에 저부터 예수 믿었어요. 우리 집안 예수 믿지 않았어요. 나 예수 믿는다고 나 죽인다고 그랬어요. 다리 밑에 주워온 놈이니 뭐 내버리더라, 호적에서 빼버려라. 야, 무지무지하게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때 예수를 믿고 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사가 되었는데 저 혼자 예수 믿었어요. 우리 집은 예수 믿지 않아요.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더니 야, 우리 아버지가 목사야? 그러냐?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인데 우리 어머니는 권사다. 그 소리 들을 때 막 가슴이 막 오고 막 그냥 막 재배 있는 것 같아요. 막 심장이 막 쪼개지는 것 같아요. 왜? 나는 누가 나 위해서 기도해 주는 집사도 없지, 권사도 없지. 목사가 뭐예요? 나 혼자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 다 불교 집안인데. 그런데 그 소리 들으니까 막 가슴이 쪼개지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예수 믿을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큰형님, 큰형수, 장한형님, 누나는 언제 예수 믿을까요? 하나님. 제가요 새벽 2시, 3시 기숙사에 올라가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가서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강단에 새벽 예배가 있거든요. 신학생들. 어느 때는 1시, 2시, 3시 가서 하나님, 나는 언제 우리 가정이 구원받을까요? 하나님. 얼마나 울고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기까지 서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권사로, 큰형님이 장로로, 장로님이 목사로 우리 가정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 배지를 달고 2학년 때부터 주일 낮 예배, 밤 예배, 새벽 예배, 수예배 빠져보질 않았습니다. 공부하다가 시험 보다가도 운동하다가도 예배 시간이네. 제가 예배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학생들이 저 예배 미친놈 오네, 저 미친놈 봐라 그랬습니다. 왜? 아니 시험 보다가도 예배 시간이네 간 거예요. 밥 먹다가도 운동하다가도 심지어는요 구역 예배까지 참석했어요. 한 번은 구역 예배를 우리 동네에서 주보를 보니까 어느 권사님 댁에서 우리 중로선동 이 예배를 드린다는 구역 예배를 보고 달려갔습니다. 7시 반 예배 드린다는데 저 일찍 7시 가서 학생복을 입고 잠잠하게 이게 구역 예배 드리려고 앉아 있어요. 그 집에 가서. 그랬더니 한 20분 후에도 아주머니가 하나 들어오더라고요. 뭐 별로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아주머니가 들어오길래 학생 어찌 와 있어? 저요 구역 예배를 드리러 왔거든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눈을 뒤집어 까면서 막 그냥 학생이 공부 안 하고 막 구역 예배 왔다고 얼마나 막 지랄지랄 하던지. 그래서 그냥 그 다음부터 구역 예배를 안 가버렸습니다. 제가. 미안해요. 그 당시 그런 마음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역 예배는 그 뒤부터 안 가버렸습니다. 그 예에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미친 듯이. 그러냐면요 학생들 저는 기준이 그렇습니다. 공부 못한다고 절대 혼내키지 마라. 그리고 실력 없다고 단치지 말고 어디에 성경에 인류대학 가야 성공하고 1등에 성공하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함께하면 되는 거지. 저는 교회에서 예배에 빠져본 일이 없었고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이 종을 세워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에 소홀히 하지 마시고 기도에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시고 그럼 이 교회는 계속 부흥될 줄 믿습니다. 끝없이 기도하고 끝없이 예배 드리고 가정에서 마찬가지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기도가 뭡니까? 대화합니까? 대화. 요즘 청년들은
대화가 뭐냐 그러니까 대화는요 대놓고 아버지가 화내는 게 대화예요. 그냥 대놓고 아버지 화를 낸대. 아니에요.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대화 속에서 정이 생기고 대화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대화 속에서 아버지를 알고 어머니를 알게 되고 대화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부부간에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해서는 안 될 말. 자기 부인이 어쩌다가 좀 잘못한 일을 했을 때 남편이 하는 말이 당신 친정 누구 닮았어? 그런 얘기 하게 되면요 뚜껑 열려요. 그 이혼합니다. 그 집은. 또 아내가 남편에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당신 무능해! 무능한 남자야! 그 소리 듣는 순간에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남편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아내를 그렇게 무시하면은 그 가정은 깨집니다. 대화가 이렇게 필요하는 거예요. 오늘 탈선한 자식이 탈선한 이유를 말했더니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먹자 자자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먹자 자자 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타락하고 잘못되고 말이죠. 여러분 대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교회에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부모의 어머니와 모든 매사를 상의하고 의논한 자식은 탈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초대교회 그렇잖아요.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에 전혀 힘쓰고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늘 대화하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이 발전하고 변화되고 이런 가정은요 가정이 탈선하지 않고 불행하지 않는 거예요.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자, 또 있습니다. 47절 2장 사도행전 2장 47절 읽어봐요. 시작. 자, 친송을 받으니 그랬습니다. 친송을 받으니 여러분 교회는 비록 세상들 보기에 초라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 빛을 보여야 돼요. 소금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친송받은 교회, 이 교회 좋은 교회야. 그 말은 교회가 아름다워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들이 삶이 달라지고 세상 사람과 무언가 그들보다 변화되고 그런 소문이 나면은 교회는 친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잘 되는 음식점, 잘 되는 회사 가게는 뭐가 잘났습니까? 소문이 잘났어요. 소문이. 바울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한 것은 바울교회 좋은 교회야. 아, 그 교회에 참 은혜가 있다는 이 소문을 잘 퍼지니까 되는 거예요. 그 소문은 그냥 되는 겁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삶이 달라지고 세상 사람보다 무언가 아름다운 좋은 모습을 보일 때 어느 교회 다니는데 송천바울교회. 한 사람의 소문이 이 지역을 진동하는 겁니다.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아멘도 안 하네 이 동네. 죽어도 못 오겠다 이거지. 예수 믿는 사람은요 3마디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첫째, 누구든지 입만 열면 칭찬해줘라. 누구든지 입만 열면 격려해줘라. 그리고 항상 축복해줘라. 원수가 왜 생깁니까? 비난하고 헐뜯고 흉보고 그러니까 원수가 생기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요 인생을 좌우합니다. 인생의 운명을 좌우해요. 세계 최대의 과학자가 누굽니까? 누군지 아세요?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 한 번 학교 갔다 오더니 가방을 막 던져버리고 침대 던져버리고 막 울더래요. 땅을 치고 엉엉 울면서 막 통곡 하더래요. 어머니가 들었습니다. 에디슨아 부르지 마요. 나 화났어요. 나 죽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니? 선생님 학교 오지 말아요. 나보고 돌대가리래요. 나보고 멍청하대요. 공부에 필요가 없대요. 나 학교 안 갈래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디슨의 어머니가 그랬답니다. 에디슨아, 아니야, 너는 앞으로 크게 성공할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이 특별히 너만이 가지고 있는 천재 의식이 있어. 이 은사가 있어. 너 염려하지 마.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 진짜야. 그러니까 에디슨이 벌들이나, 엄마 진짜야. 진짜지. 사실이야. 사실이지. 그래, 그때 에디슨이 힘을 얻고, 그래, 우리 어머니가 인정해 주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인정해 주면 할 수 있지. 그래서 세계적인 과학자가 된 거 아니에요?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역사를 바꾼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는 잘 됩니다. 부흥됩니다. 세계인 교회가 됩니다. 우리 박 목사님은 세계인 목사입니다. 이렇게 자꾸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줘봐요. 따라서 합시다. 말대로 됩니다. 저는 5대로 원리가 있어요. 5대로. 기도한 대로 언젠간 됩니다. 말대로 돼요. 생각대로 돼요. 그리고 소원대로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꿈꾼 대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의 가진 비밀입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잘 되는 회사를 가보거나 잘 되는 음식점을 가보게 되면 칭찬받을 만해요. 음식이 맛이 달라. 음식이 친절해. 분위기가 좋아. 칭찬받을 만해요. 그러니까 잘 되는 거야. 그냥 소문 잘 난 거야. 우리 송천 바울교회 부흥되는 비결을 자꾸 입에서 입으로 자꾸 칭찬하고 소문내고 자꾸 입으로 자랑하고 그러면 됩니다. 이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돼요. 반드시 돼요. 자, 이런 얼굴 보니까 아이고 오늘 창립주의라 고기 준다고 해서 왔는데 빨리 안 끝나나 그런 것 같아. 나는 눈치가 이제 눈치가 3단, 이제 9단을 올라갔어요. 눈치 보니까 빨리 끝났으면 그러는 것 같아. 자, 그래도 한 가지는 더 해야 돼, 한 가지. 자, 다시 47절 읽어봐요. 47절. 시작. 따라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장한 교회. 여러분, 우물을 팠으면 물이 고여야 돼요. 씨를 심었으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애를 낳았으면 자라야 돼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이렇게 성장. 이것이 정상입니다.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생명체, 생명공동체라고 그래. 교회는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자, 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생화가 있고 조화가 있어요. 조화는 아무리 걸음을 주고 별짓을 다 해도 자라질 않아요. 그리고 향기가 없어요. 생화는 계속 자랍니다. 향기가 있습니다. 왜?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생명체란 말은 자꾸 자라는 거예요. 계속. 초대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날마다 모이는 수가 더하더라. 120명이 3천, 5천, 만, 2만 점점 자라는 데가 초대교회예요. 송천 바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됩니다. 교회가 왜 성장해야 되느냐? 첫째, 교회가 성장할 때 선교할 수가 있어요. 전도는 입으로 해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선교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야. 주먹으로 하는 게 아니야. 뭘로 해? 또 돈 얘기 나오니까 아무 소리 안 하는 오빠요. 돈으로 해요. 돈으로. 돈 가지고 있어야.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니까 재정이 풍성하고 자원이 있으니까 선교하는 거야. 교회가 성장해야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좋은 사업도 하고 자선 사업도 하고 좋은 일 하는 거예요. 만날 교회 말이죠. 부흥이 안 돼가지고 막 그냥 현상 유지도 어려우면 어떻게 성장합니까? 두 번째, 교회가 성장해야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무시당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바울교회 있을 때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났어요. 정찰하면 바울교회 가라고. 여러분, 바울교회 가야 정찰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만하면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도지사도
시장 때부터 시장 전에 와가지고 시장 됐지요. 도지사 됐죠. 또 우리 국회의원들도 우리 교회 와서 3명 중에 2명이 우리 이상직 조은찬 씨도 우리 국회의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교회가 힘이 있으니까 세상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영향력을.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왜 아멘도 안 해요? 나 혼자 막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데 아멘도 안 하네.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나는 송천 바울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 전주시에 영향력 있는, 여러분 전주 시내에 수혜가 났다고 해보십시오. 다른 큰 교회에서는 100만, 200만 원씩 수혜 헌금했습니다. 근데 송천교회는 1억을 해봐요. 1억을. 그러면요 시장 도지사가 놀라버립니다. 이것은 교회가 힘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그 교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자, 왜 교회가 성장해야 되느냐? 교회가 성장하니까 교인들이 행복하고 교인들이 복을 받더라 이겁니다. 저는 이걸 피부로 느껴요. 피부로. 교회가 성장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할 것 없는 99명 의인을 보는 것보다 한 사람이 회개하는 걸 보면 더 기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해서 누구한테 복을 줄까요? 교인들한테 복을 주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해 보세요. 잡음이 없어지고요, 말이 없어지고요, 교인들이 행복한 거예요. 막 가고 싶고 막 그냥 머무르고 싶고 막 달려가고 싶고 이런 교회가 돼요. 그런 교회가 안 되느냐? 지금도 됩니다. 지금도 여기에서 됩니다. 여기에서도. 오늘 제가 그냥 들뜬 마음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건성으로 한 게 아닙니다. 왜? 제가 체험해봤잖아요. 바울교회에서 7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교회가 지금부터 30년 전, 제가 목회할 때 30년 전에. 오늘의 바울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 뭐예요? 초대교회를 닮았다는 거죠. 나는 이 교회가 우리 목사님 실력이 있죠. 저는 유학도 안 갔어요. 저는 박사도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학위를 받았지만은 저는 박 목사님 비하면은 아주 저는 나약한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게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좋은 목사님 밑에서 여러분이 초대교회처럼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여러분 가정이 가장 이상적인 행복한 가정, 송천 바울교는 가장 좋은, 가고 싶고 머무르고 싶고 신앙에 뼈를 묻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서 여러분의 교회가 급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